에베소는 바울이 지금까지 방문했던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기회의 땅인데, 근데 지금까지 방문하던 모든 도시에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 큰 도시에서 대적자들이 생기고 조직화된다면 그것 또한 감당하기 힘든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면이 있는 게 대도시죠. 일반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대도시는요, 장점이 많죠.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고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치열한 경쟁에 눌려 살고 잘난 사람 때문에 주눅 들고 사람은 많은데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곳이 대도시죠. 그런데 바울은 도시로 갔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대도시로 갔습니다. 조금 여유 있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소박하게 이렇게 섬기면 되지 않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바울은 복잡한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기회와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기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가능성입니다. 18장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했다 그랬는데 이제 에베소에서는 3년 사역합니다. 최장 사역이에요. 여기 고린도에서 아마 대도시에서 사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감을 좀 익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도시 에베소로 갑니다. 갈 때에 이번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가서 함께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거기 남겨놓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죠. 갈 때에 그곳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더 있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말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계획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바울의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고 에베소 거리가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하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상당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갖다 놓고 남겨두고 갔잖아요. 그 사이에 뭐 했겠습니까? 이 부부가 복음을 잘 알잖아요. 선교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뿌리 내리고 적응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오시면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아마 계획을 다 짜 놓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최선의 전략을 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계획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기도하면서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닥친 대로 막 살지 마십시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요, 이 긴 세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도 그래요. 이제는 사역자로서 경험도 좀 쌓이고요, 감도 잡은 것 같아요. 사실상 최초로 제대로 된 전략을 갖고 시작하는 선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곧 은퇴예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바울이 순회 선교사로서 지역 목회자로서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양육했던 장소입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부터는요, 이제 사역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이제 좀 알만하니까 은퇴하네, 그런 거죠.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매일 모였습니다. 아마 최소한 2시간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다른 자료들을 보면 여러분, 회당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비방학원을 옮겨갑니다. 약간 다른 게, 이때까지는 비방하고 적대하고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쳤을 때 옮겨갔는데 에베소에서는 읽어보면 느낌이 뭔가 그냥 비방하자 말자 가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만 하더라도 바로 옆집 디도 유스도 집 아주 좀 들어가기 힘든 데였는데 갈 데가 없어서 몰래 간 느낌인데,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면요, 이미 두란노 서원을 어레인지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본래는 여가 이런 말이죠.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의 스쿨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직역하면 교실, 강의실, 렉처홀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렇게 여기저기 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 사회가 당시에 공장을 서원이라고 하는 말한 적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에 공장이 있고 상점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두란노 팩토리보다는 두란노 워크샵. 워크샵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워크샵.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때로는 샵. 여러분 가게도 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게 조금 확대돼가지고 워크샵, 작업실이란 말을 기업 같은 데서 뭐 이론을 실무적으로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의논하고 할 때 그거를 배우고 실무로 연결한다 그럴 때 워크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죠. 이게 좀 더 확대돼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야외 놀러 가도 워크샵 갔다 왔대. 낚시하고 놀고 와도 워크샵 갔다 왔대요. 그래, 언어라는 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스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스콜레, 라틴어로 스콜란데, 오스티아, 로마 옆에 오스티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도시에 가면 이런 건물이 있고, 여기 아직도 현판이 남아 있어요. 트라잔 황제의 스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콜라가 학교, 서원 아니고요, 공장 혹은 배를 만드는 목수 조합의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콜레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 아니고요, 두란노라는 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튀란누스라는 말이 영어로 타이어런트, 독재자란 말이거든요. 굉장히 고약한 말입니다. 사람 이름일 가능성이 없어요. 누가 아기를 낳아서 독재자라고 적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최악의 단어가 독재자인데요. 사람 이름 아닙니다. 아마도 이 굉장히 이상한 대목인데,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거기 건물주나 사장을 좀 놀리면서 부른 별명이 그렇게 그냥 픽스된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워크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바울이 가죽을 다루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가죽 작업용, 요즘도 여러분 가죽 다루는 사람 앞에 두꺼운 앞치마 쓰잖아요, 이게죠. 그런 도구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집중적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때는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병고침은 일어날 때가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늘 사역에 변치 않는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9절에 다시 보시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여러분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2시간 이상씩 밀도 있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러면 늘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몇 명 모이냐, 얼마만큼 성장했냐, 그 이야기를 늘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거 좋지 않습니다. 숫자 자체에만 관심 가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현대 교회는요, 숫자 중독, 성장 중독이에요. 사람만 많이 모였는데 복음과는 상관없고 말씀에 훈련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별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톡스가 필요해요. 숫자 중독의 디톡스, 성장 중독의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병 고치셨어요. 가브나움의 온 동네가 그 예수님 계신 집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떠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이제 밥 안 주나, 이제 병 안 고치시나,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 척 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버리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쓸쓸한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 다 떠나고요. 몇 사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 남았습니까? 영생의 말씀 때문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이 많이 모인 그 군중들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에서 그냥 거기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온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 타고 여기저기 다니던 기록이 없습니다. 터키, 아시아가 얼마나 큰 땅인지 모릅니다. 여기 가보시면요 끝도 없이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온 아시아에 퍼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메트로폴리탄 시티거든요. 국제적인 도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교통의 요지고 무역의 요지고, 사업하러, 공부하러, 관광하러, 친구 만나러, 딸네 집에,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해요. 와서 말씀 듣고요, 말씀 배우고요, 그리고 또 자기 삶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 살다가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선교하러 다른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 이 아시아 지역에는 교회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시죠?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7교회나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드로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있고요,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쓴 적이 있죠. 그 옆에 여러분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이 계곡 안에 지금의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여기도요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두란노에서 훈련받은 그 누군가가 가서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요, 바울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사역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이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말을 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전에는 별 생각을 못 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만약에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세계의 복음이 전화될 수 있겠지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나의 직업, 나의 경험의 한계, 그렇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로 가면 내가 어디까지 이 세계를 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한 사람의 세계가 넓어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모들의 책임이, 교회의 책임이 젊은이들의, 자녀들의 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큰 세계를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좋아 보이니까, 인기가 있으니까요 사칭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가짜가 설쳐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러고 다닙니다. 막 자기는 이 능력의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여러분 탐을 내서요 귀신 쫓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기와 명예와 돈을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다니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이 악귀가, 귀신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공격하는데 오히려 공격당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가는 그런 굉장히 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에베소에 일파만파 퍼져요. 이게 뭔가 하면요,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 전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때로 여러분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가짜가 더 큰 소리 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요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구분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전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가짜,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내 안에 있는 가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명, 두 명 마술책을 가져오는데 모이니까 은 5만 드라크마, 어마어마한 양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았어? 뭐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마술을 사주팔자 이거는요, 그걸 대단히 믿고 자기 세계관에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술책을 불에 태운다는 것은요, 그 불안을 극복했다는 말이에요. 불안해서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못 태우죠. 그거 태우다가 무슨 또 잘못될까 싶어서 벌벌 떨죠. 태울 수 있다는 것은요, 불안을 극복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돈입니다. 돈. 이런 마술책 돈을 많이 주고 샀어요. 돈이 많아서 산 게 아니고요, 막 그냥 매여 있으니까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비싸게 샀어요. 어떻게 해요? 당근마켓에 팔면 되지. 비싼 건데 왜 버려, 아깝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요, 모든 금전적인 계산,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단호히 돌아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단호히 선을 꺼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김영길 총장님, 장로님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집에다가 이 바를 만들어 놓고, 아마 미국 이야기 같은데, 미국에는 지하실에 가면요, 이렇게 아예 그냥 술집처럼 만들어 놓은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스키 이런 양주 쫙 진열해 놓고 가끔씩 마시고, 그걸 이렇게 막 열어보기만 해도 뿌듯했는데요, 이분이 은혜 받고 이제 술 안 먹는다 선언하고 그거 다 가져와 가지고 싱크대에 버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 총장님 부인 군사님이 하시는데, 콸콸콸콸콸콸 이걸 얼마나 실감나게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요. 나중에는 듣다가 회중에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침이 꼴깍 넘어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 저 돈이 얼마인데. 근데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한두 번쯤은요, 우리가 거기서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탐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마술책을 불태우면서 그들은 탐욕과 불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하면서 이 문단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안에요, 병고침도 있고요, 엄청난 기적이 있고요, 귀신 이야기도 있고요, 마술책을 불타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까지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말씀의 승리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승리의 역사예요. 복음의 승리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승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승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사람은 고생할 때가 더 많아요. 바울은 실패하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 보면요, 늘 헤매고요, 고생하고요, 실패하고요, 넘어지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면 그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19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2명의 미국 젊은이가 내렸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140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인천에서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감격적인 대회죠.
저희들은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계에 어떻게 비칠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대기간 중에도요, 인천에서는 대회를 하는데 온누리교회에서는 따로 모여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버스를 대절하고 와서 인천은 가지도 않고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한국교회 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12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요단을 건너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에 12돌을 지파별로 세워서 역사를 기념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한국교회 140년 역사를 압축해서 공연으로, 뮤지컬로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서 버스 타고 가서 공연을 참관했죠. 일단 음악도 아주 좋았고요, 연기와 어떤 프레젠테이션보다 좋았다, 세계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스토리는 세 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첫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고난, 그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눈부신 성장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어려움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대회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일방적으로 자랑하지는 말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못난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냅시다 라고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대로,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위선적이다, 비도덕적이다 하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후에 많은 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다 부러워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들으셨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랬는데, 하나같이 그래도 한국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교회 140년 역사 전체를 보면요, 한국교회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교회도 드뭅니다. 지금도 제3세계의 교회들, 정말 가난한 나라들뿐 아니라 구미 선진국의 교회들마저도 진심으로 한국교회를 부러워하고 한국교회의 모범에서 배울 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그 성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갔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의 3.1운동과 그 엄혹한 독재 시절의 인권과 민주화 운동에 기여해온 역사, 우리는 참 모자란다 생각하지만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를 기대하고 있구나. 저는 우리가 바로 그 기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요, 전쟁하려고 돈 벌려고 길을 닦았잖아요. 세계 곳곳에 길을 닦아놓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 때문에라도 로마는 영원할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길로 바울이 다니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다니는 거예요. 로마는 사라졌지만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 그리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K-컬처, 저는 이게 로마의 도로와 같이 복음을 위해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갖고 있는,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세계를 향해서 받은 사명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